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목전에 다가온 6.1 지방선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아름답게 이 선거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마지막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정의 달이 아니라 가정의 날이 1년 365일 동안 되게 하여 주셔서 온 가정들이 평안하고 또 잘 지내면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침체되었던 모든 기관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열심히 하나님께 저희들이 맡은 바 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인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어른들과 귀한 성도들이 병원에서 가정에서 투병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또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이 잃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던 귀한 성도들이 많이 교회에 참석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으면 서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서로가 교통하면서 서로가 우리 잃었던 양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대통령 선거도 지켜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지방선거 외에도 귀한 일꾼들이 선택되어서 귀한 우리 지역과 모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귀한 선택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필요하여서 귀한 항존직들을 피택을 하였습니다. 귀한 피택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귀한 교회의 한정직은 명예직도 아닙니다. 근위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선택받은 귀한 주의 종들이 열정으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시는 목사님께 건강 주셔서 귀한 성도들을 잘 보살피며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선망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여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준비된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저희들이 선포할 때에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시대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 프랜시스 세이프 박사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절망의 선을 넘었다. 이 절대의 선을 넘었다. 절망의 선을 넘었다. 절망의 선이 뭔가? 절망의 선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절대윤리, 절대도덕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러한 절대적인 이 규율과 이 율법과 같은 것들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그 선이 이미 넘어섰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이 세상의 풍조는 그냥 파도치는 배처럼 뒤흔들리고 흔들리다가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이기도 하죠.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말, 모던 시대에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로 넘어오는 그 시기가 19세기와 20세기로 이어지면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절대 윤리나 절대 가치관이 없고 이러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이러한 의문점이 탈율법, 탈윤리, 탈도덕이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에 휩싸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이프 교수의 이 박사에 대한 이 견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견해들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여러 견해들을 조율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 이러한 것이 사회의 구성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구성원의 문제 또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구성원들의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가 이야기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도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건강한 가정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들의 입장도 아버지의 입장도 할아버지의 입장도 다 맞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 구심점이 뭐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가정의 건강한 가정을 풀어나가는 요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멀리서 접근을 하면 바로 신명기, 오늘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5장에 이 그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쭉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6장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흔히 말하는 쉐마라고 하는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아이서부터 젖먹이서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각인되어져 있고 믿음의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다. 여러분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아이들부터 우리가 조금은 안 좋은 말로 쇠뇌된 이러한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다. 이렇게 각인시켜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강조는 어린 아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을 미간에 붙여 손목에 기록을 하고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희들의 삶의 그 깊은 뿌리에 잠겨져 있는 그런 그 법이고 규범이고 그 규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성지순례 그 4박 5일을 갔다 오면서 그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동국의 벽에서나 이렇게 또 길을 행하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나 이런 그 삶이 너무 특이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자에 보면은 모자 밑에다가 그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 모자에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나타나 있는 이런 형상들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각인되었던 면면들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산하 제한을 안 합니다. 한 번은 그 유대인들이 그냥 이 총을 들고 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을 보는데 총을 들고 군복을 입고 그러는데도 태연하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7명 되는 것 같아요. 올망졸망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앞서고 아이들이 손에 손을 쭉 잡고 쭉 따라가는 것 보니까 그 얼마나 보기가 아름다운지 참 그 모습이 저 모습이 우리 한국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아니 도대체 몇 명이냐고 이렇게 쭉 세보더만은 7명이다 8명이다 부모님까지 조금 2명만 더 나면 한 타스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산하 제한 자체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아이들이 쭉
부모들까지 10명을 아우르는 사람들이 쭉 걸어가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아무튼 이런 신기함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다는 것, 이를 누누하게 저희들이 강요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 중에 그 신명기 6장 1절 2절에 보면 나와 아들과 그리고 누구에게 가르치라? 손자에게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십계명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뭘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나와 아들과 이 손자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가정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아닙니다. 직장 사업 공동체 아닙니다. 어떤 서클 공동체도 아닙니다. 이 십계명을 준 이 내용은 나와 아들과 이 손자에게 주는 이러한 법규, 이러한 규범, 이러한 이 율법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와 아들과 손자에게 대대로 강요하니까 손목에도 미간에도 모자에도 문설주에도 그냥 붙여놔 놓고 암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깊이 뼛속까지 유일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각인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한 위대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삶에 대한 규범과 이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좀 자유분방한 신앙인들로서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컬어서 여러분 뻘코프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조직신학 교수 이 뻘코프라고 하는 이 교수가 뭐라고 하였는가 하면, 인간은 치료 불가능한 종교적인 존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종교적인 존재다. 이 말에 여러분들 아마 동의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이나 나쁜 짓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응원받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또 접근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트가 한 말입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신이라고 하지 않냐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루트가 아니 유일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나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말을 바로 이 마틴 루트가 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이 나오지 아니하여서 2번, 3번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한 3-4번 하니까 그때서야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민망한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트가 말하고 있었던 내 마음속에 의지하고 믿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다른 하나님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물질의 하나님, 이 물질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물질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믿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없으면 사람들이 불안하고 호주머니에 그래도 점심값이라도 있어야지, 이 염려되지 아니하고 걱정되지 않은데 이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었다는 겁니까? 물질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반증이 이런 현상으로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없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통용이 되느냐? 통용이 되지 아니하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섬기지 말아야 되는 물질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람어에 보면 맘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맘몬이라고 하는 말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흔히 통용하고 사용되는 말인데, 이 맘몬이라고 하는 말을 돈을 사랑하는 신을 뜻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신, 이게 여러분 맘몬이라고 하는 말로서 비롯되고, 그리고 돈이 마치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섬기는 신이 됐다는 이런 고백이 이 맘몬이라고 하는 말로 비롯되어서 지나치게 물질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맘몬신에 붙잡힌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인데 저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기면 안 돼. 자녀들에게 넘기는 그 순간 끝이야, 끝.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는 말이, 저 양반이 중직자인데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제가 막연히 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돈이 있어야, 그 뒤에 하는 말이 돈이 있어야 부모 역할 할 수 있다, 부모 행세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물질에 대하여서 바로 교육하지 아니하고 바로 가르치지 아니하여서 그런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물질을 넘기는 것들도 지혜롭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넘긴다고 하여도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부모를 받들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물질적인 가치관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나 돈이나 부동산이나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기면 넘기는 순간 끝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늙을수록, 연세가 들수록 부모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에게 신세지지 아니한다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물질에 대한 이런 바른 간을 자녀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다는 것, 이를 여러분 바로 인지시켜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의지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존재, 이 물질의 존재가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한결같이 요즘 웰빙 시대라고 건강에 대하여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죠. 건강하면 꿉꿉합니다. 건강을 위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운동하고 좋은 약재. 저도 여러분이 식탁 앞에 보면은 우리 그 장로님이 주신 이 흑마늘도 있고,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사다 준 이런 그 비타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건강을 위한 거거든요. 운동에서부터 비롯되는 이런 건강, 이 건강을 위하여서 너무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이 우리의 의지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지난주에 임원도 하셔서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였던 해갑도 지나지 않은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얼마나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신 분이 이렇게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까 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나치게 우리가 건강에 대하여서 만몬의 이러한 신이 있는 것처럼 건강에 올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저버리고 이 건강에 너무 매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당하게 이 건강에 대한 기도와 우리의 어떤 음식 문화나 운동 문화들이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웰빙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건강에 대한 이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쁘게 하고 삶에 또한 찌들려서 살아가는지 우리된 모습들이 참 안타깝다는 이런 면면들을 우리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너무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쾌락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입니다. 건강의 신도 있고 만몬 물질의 신도 있는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가치관이 뿌리채 뒤흔들린 것 중에 하나가 쾌락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간통죄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7계명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이런 죄를 짓고 또 행동으로 죄를 짓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한 말씀처럼 내가 의지하는 것과 내가 또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누어 놓고 보면 이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쾌락은 우리가 성적인 쾌락만 쾌락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적인 쾌락도 쾌락이지만은 이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 구원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 있는 사람 또한 그와 비슷한 이 알코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말을 더듬다가 알코올만 넘어가면 말을 똑바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알코올에 대한 이 쾌락을, 그 힘을 힘입는 사람이에요. 알코올을 먹다가 알코올을 먹은 사람이 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냥 평소에는 그냥 몸을 들고 있다가 알코올만 넘어가면 그냥 담대한 거예요. 이는 뭐냐? 알코올의 이 쾌락을 몸소 느끼는 사람입니다. 알코올만 있을까요? 알코올 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별의별 그런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여러분, 인터넷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만 자신들의 관심사가 다 있으니까 시간만 나면 거기 들어갑니다. 시간만 나면 그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래 인터넷 중독자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 도박의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 도박 쾌락에 빠져봤습니까? 빠져볼 만한 이런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박에 한번 딱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동기가 있느냐? 여러분, 고수돔 여러분 잘 모르죠.
저도 그 수는 잘 모르는데 그거를 3번 하면 이 받는 돈이 뭐 배로 받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원리가. 예, 따따볼, 예, 장로님 알고 계시는데 뭐 따따볼이고 뭐 따버리고 그런 게 원리가 있는데, 그런데 3번을 고하고 난 다음에 이걸 또 피박을 쓴답니다. 다른 사람이 점수가 나면 그 돈을 또 다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네요. 이런 것들이 이 도박에 심취하게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낚시에 여러분 빠진 사람들은요, 대물을 한번 탁 잡으면 그냥 낚시에 거의 다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는데 바닷가에 살았는데 얼마나 낚시가, 그냥 낚시를 한번 했는데 그 86cm짜리 큰 고기를 한번 잡았어요. 그 잡고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 고기와 씨름하던 그 모습이 그냥 막 진동이 막 그냥 느껴져 오는 게,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낚시 쾌락, 알코올 쾌락, 다 중독적인 이런 요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도박뿐만 아니라 인터넷뿐만 아니라 돈 많은 사람 쇼핑 중독도 있다고 하는데, 이 쇼핑 중독은 돈만 있어서 이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질환적으로 이 쇼핑을 해야 밥맛이 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신기한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런 중독 중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중독의 증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돌이켜 보니까 낚시 중독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안 하는데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쭉 돌이켜 보면은요, 정말 상상이 돼요. 그래도 요즘도 낚시 가자라고 하면 제가 굉장히 그냥 기분이 좋아요. 지난 여름 때 삼치, 부시리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몰라요. 휴가 때 어청도 가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그 중독을 경험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중독적인 요소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쭉 한번 돌이켜 보면 이 코딱지 흡히는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지저분한 중독 같아요. 시간만 나면 그냥,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만나면은 코가 그냥 이 코에 들어가 있어요, 손에. 얼마나 지금 제가 한번 그냥 쇼크 좀 받으라고, 야 너는 지저분한 중독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도 안 바뀌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불안한지 이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냥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 이런 중독도 조금은 사람을 좀 봐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럽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중독이 어디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게 뭐 중독이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중독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중독이 있습니까? 참 중독이 우리 교회에 좋은 중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독자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쁜지 몰라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이 중독적인 모습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섬기는 일들에 앞장서는 사람들, 섬김의 천사, 이 모습만큼 아름다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중독자들이 우리 교회의 풍경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중독적인 요소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누구에게나 그것이 좋든 안 좋든. 발 뜨는 사람도 있어요. 발 뜨는 사람들. 눈을 깜빡깜빡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저런 그 모든 이런 간섭이나 습관과 중독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중독이 아니라 이는 어쩌면 우리의 사명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쾌락에 붙잡혀서 그 일에 매진하고 그 일에 올인하고 빠지는 것보다 말씀의, 기도의, 봉사와 섬김의 아름다운 올인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더 빠져서
이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인기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인기. 여러분, 인기를 조금 더 재해석을 해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조금 강화되면 이 인기의 신에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부부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많을까요? 유명 배우와 인기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전부 다 인기 연예인들이 그 가정의 파탄을 입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 김지미 그분이 이제 한참 이쁘다 그러면서 그 배우로서의 이런 역량이나 역할이 뭐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만,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을 몇 번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결혼을 몇 번 했는지 잘 모르죠. 한 번은 더 되고요, 두 번도 더 되고 세 번도 더 되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기 배우는 그 가정이나 이 부부가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 나는 인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그냥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그 생각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기 있는 배우 가정이 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인기 있는 배우라도 여러분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인기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대를 세우고 하늘에 닿게 대를 세우고 나의 이름을 내자,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다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인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그릇되고 잘못된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을 이해해주고 아내를 이해해주고 부모를 이해해주고 자녀를 위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는 자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는 물질의 신도 여러분이 타파해야 됩니다. 건강의 신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것 여러분 타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취미,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풀러신학교 교수였던 잭 볼스 교수는, 그는 가족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그는 가족에 대한 구성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적인 가정이 있다는, 전통적인 가정. 전통적인 가정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교적인 이러한 가정으로서 부모에 대한 말은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야야 소 몰고 지붕에 올라가라 하면 올라갈 수 없지는만은 흉내는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전통적인 가정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가정은 너무 자유스러워서 아빠 말, 엄마 말 씨가 막히지 않아요. 뭐가 씨가 막히느냐?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씨가 막히는 겁니다. 자녀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씨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대적인 가정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 옳은 말, 그런 말 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듣던가요? 듣는 집안은 거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훈련한 가정이에요.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통적인 가정과 현대적인 가정과 함께 성서적 가정이 있다는 것. 볼트 교수는 이 가정사회학을 가르쳤던 이 교수로서 그럼 성서적인 가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가정이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녀들도 그 가정의 유일한 주인이 아니라 그 가정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가정을 가만히 보면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나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그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나 모두가 다 원활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서적인 가정,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가정, 이 가정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한 것. 어떤 쾌락도 어떤 건강도 어떤 취미들도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이 가정에, 우리 가정의 주인을 삼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정말 유일한 주인으로 삼아서 정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기대하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선하는 가정,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정과 가족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섬기며 마음에 품고 우리 가정의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건강으로, 쾌락으로, 인기로 우리의 마음들이 와해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일체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정성, 귀한 예물, 귀한 기도의 제목, 귀한 신앙의 고백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기름지고 신령한 것과 땅의 것 하늘의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손길, 영광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님 더 큰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 분당에서 정기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모두 많이 참여해 주시고 9시 예배는 이제 종료됩니다. 우리가 함께 11시 예배로 종료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 11시 예배에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 피택자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피택자들께서는 열심히 또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장소는 상주교회로 정해졌고 온라인 오프라인 이러한 그 방법들은 아마 오늘 상주교회에서 일꾼들을 선출을 하고 아마 이번 주 초중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노예 장로회 수련회 덕혜이 경주 호텔 7월 달에 있는데 6월 7일까지 등록 일자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 나가실 때에 서기석에 구역 교재 준비해 두었습니다. 구역 교재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나와주시고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픈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 한 부위에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와해되고 굴절되고 찢기고 상한 영혼과 심령들을 주님이 감싸주시고 고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직장 사업터 위에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